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문 치유에 대한 강의는 주로 우리 전문인들이 또 우리 윤성주 목사님 또 혹은 박지원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또 하시게 되겠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여러분 치유에 조금 도움되는 이런 부분들 메시지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두 개인데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요. 개인 치유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회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 생활이죠. 여기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 두 개는 제가 보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 이게 사역 중간에 또 강의 듣고 하시는 사이에 조금 참고하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개인 영적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많고요. 여기 이제 개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 하니까 약간 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저 어째서 저럴까 하는 이런 영적 문제죠. 이거는 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패도 올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또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문제 가운데 두 번째 것은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꼭 병원까지는 안 갔어도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 하시는 분은 꼭 아셔야 될 것은 정신적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막 시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고 뭐 내가 시달립니다 선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전에는 순복음 있다가 뭐 그거 다 아니다 아무리 해봐 안 되니까 또 다락방을 왔다가 다락방에 와도 잘 안 되니까 또 이 교회 저 교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본인은 답답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우울해지고 말이에요.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심하면 뭐 어떤 사람은 병도 되지요. 벌써 뭐 우울증까지 왔다는 건 병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복이 표 없었기 때문에 병까지는 아니게 이렇게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가 뭐 병 있어도 생활에 지장 없으면 병이 아니죠. 그런데 혹은 여러분 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약을 먹으면 괜찮다면 뭐 그렇게 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오고 이제 뭐 문제가 오면 이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하고 또 이제 뭐 치유사 이런 말 나오면 또 오거든요. 오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꾸준히 메시지 듣다가 조금씩 치유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됐다가 또 원래 갔다 왔다가 어떤 또 충격에서 또 왔다가 뭐 이렇게 자꾸 돼지죠.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이 개인 문제가 무능력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자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장 생활하고 연결됩니다. 혹시 영적 문제 있어도 이 부분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는 좀 뭔가 영적으로 좀 문제는 있는데 뭐 혹은 뭐 사업이 잘 된다거나 공부를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중간에 갈등하면서 섞여가면서 또 이렇게 메시지 듣고 가는데 이런 사람이 화가 나죠.
안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리는데도 이거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예를 들어 막 그림을 막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다든지.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옛날에 막 유명한 미술 화가라든지 유명한 시인들이 다 이게 시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시달리는 쪽에 능력이 있으니까 시달리는 글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남겼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시달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저걸 이렇게 하고 거의 어떤 사람은 정신병 상태로 갔잖아요. 그 시달림인데 이 시달림이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이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음악을 만들어낸다든지 미친 듯이 막 글을 써낸다든지 막 그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막 이야 본인들은 이제 비참하죠. 본인들은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놓고는 어떤 사람 막 병들기도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시적인 감각도 있고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제 이쪽의 능력이 그쪽으로 이제 탁월한 이런 사람이죠. 이렇게 막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가수 이런 사람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쪽 쪽으로 이기 능력이 그쪽 쪽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 끼가 있는 거죠. 있는데 그 능력이 안 되면 그대로 많은데 되니까 막 되는 거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쉽게 말하면 능력을 타고난 사람.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2번에 속한단 말이에요. 1번도 있겠지만 2번에 속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시달리는데 이걸 가지고 막 노래 음악을 부르니까 막 노래 음악은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막 따라오지. 사람들이 뭐 압니까? 막 열광하죠. 그거로 약간 만족되지만 실제로 돌아오면 또 이게 자꾸 심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심화돼 나가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아는 스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시도 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드러나지 않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없냐? 더 많습니다. 이제는 속이고 딴짓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딴 걸로 피하죠. 어떤 사람은 뭐 의사들 가운데 시금 공부해가지고 판검사들 시금 공부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제 수부가 계속 술 마시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환자 들어오면 당연히 술 먹지 말고 지는 가서 막 시금 마시고 막 이런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목사님들은 특별히 아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여기에 지금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부분을 너무 심하게 여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막 모든 부분을 너무 이쪽을 생각하게 막 오해하고 막 갈때 이래 막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막 뭐든지 그쪽 쪽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목사님도 오해하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를 왜 내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쪽이 심하게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 내가 딱 맞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너무 막 나에게 말이지. 날 보고 설교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그다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갖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분은 보니까 누가 내한테 편지 왔더라고요. 만나기 힘드니까 편지를 보냈다. 그 사람 뭐냐? 목사님 나를 그렇게 매일 그럴 수 있냐 이게. 나를 덜 괴롭혀. 이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죠. 본인은 진짜 딱 자기 괴롭히는 것 같거든. 그래 너무 이제 모든 부분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보니까 다락방에도 안 나타나고 못 나타나니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복이 치유가 안 되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그래서 보니까 예수 소문 들어보니까 막 가정도 없고 깨져버리고 뭐 어디 뭐 가버리는데 뭐 모르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만은 이제 너무 심각해지면요 어떤 사람은 자살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죽을 이유가 아닌데 자기는 나는 못 산다. 이게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너무 심각하게 본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이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도 또 문제. 어떤 사람 뭐 생각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게 이런 영적 문제 빠진 사람은 심지어 목사인데도 계속 아무 해하고 돌아다니고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고. 그건 이런 식으로. 너무 그 문제를, 심각성을 못 보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도 이게 좀 말이 비슷하게 헷갈리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뭐랍니까? 좀 무감각한 거죠. 그게 어떠냐, 이 식으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근본, 기본, 본질을 놓쳐버리게 돼요. 이런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성경에는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내 이 문제하고 이 지금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지금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강의라기보다는 좀 제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러고요. 대부분 이게 작아도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영적 문제 조금씩 다 있다니까. 완벽하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죠. 다 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심하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약간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 우울하다, 이게 다 있죠, 예? 가을 되면 좀 우울해야 그래도 가을 같이 얘기해. 아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치유란 말을 썼을 때는 이 상태 좀 그렇다 하기 때문에 치유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와가지고 이 세계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본도 잃어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본도 흔들리고. 나중에는 내가 일은 하긴 하지만 본질도 놓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지죠. 이리 되지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있잖아요.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몸이 좀 아프다. 그게 지금 문제 아니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는 지금 거의 몸 아픈 것도 상관없잖아요. 거의 지금 정신적 문제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하나 없다. 그거 그렇게 큰, 불편하지만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돼요, 사실은. 내가 좀 몸이 아프다.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래 되는데, 지금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조금 이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장 이 부분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이 부분이 괜찮으면 이게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이래도 이쪽 부분에 병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진짜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남도 이해도 못하고 이런 병이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쉬운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묵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실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깊이 기도했다는데 깊은 기도가 뭔지, 깊은 기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있는데 실제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럼 묵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상은 일반 사람들도 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묵상을 하면은 굉장히 치유와 능력에 도움된다고 과학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입니다. 문제는 묵상을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묵상한다면요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제일 좋은 묵상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귀에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다 대답을 하시는 거 하니까요, 양심에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한 시작입니다. 굉장한 시작이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진실한 대화를 하는 거 할 줄 쉬운 건데도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럴 때 진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인데 물으면 헛소리 나온다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에다가 대답을 한다니까요. 내 양심에다가. 나는 옛날에요, 부교육자 생활 몇 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진짜 내가 긴 기도, 뭐 금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런데 이래 물으니까 하나님 내 양심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 네가 문제지. 네가 복음을 제대로 아냐, 이렇게. 네가 무슨 가진 게 있냐, 아는 게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특히 나는 보면 더 양심에 딱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이 부교육자 돼갖고 네 주일학교 그거 부흥시키려고 깔딱거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속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묵상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실제 기도라는 것은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에 보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철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실제적인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데, 여기에 가장 키는 뭐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정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되니까 심해지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디 없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이거부터 틀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데나 갑니다. 이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틀린 데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영생교도 가고요. 왜 가는 거 하니까 급해지니까. 내가 틀린 줄 어떤 사람 분간할 그런 능력이 이제는 이유가 상실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안 났더라도.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파는 약, 그건 무조건 가짜약입니다. 그렇죠? 만병통치약이 됐습니까? 그리고 막 금방 바로 해결된다. 그건 가짜 화사입니다. 어떻게 바로 해결이 되겠어요? 몸이 그렇게 구조. 그래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치유 과정이 있고, 결과 어떻게 이런 것이지. 그렇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정상적으로 강단 메시지 붙잡고 실제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뭐가 나오는 것이지. 자꾸 내 마음속에 어디 없나 싶어가지고요. 내가 너무 놀란 게, 옛날에 그 영생교 그거 보세요. 그거 막 문제가 나가지고 그 사람 감옥서 뉴스 나오고 이랬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 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크게 모인 사람 그런데도 보면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 박수 치고 하는 거 보세요. 이야,
지금 뭐 일반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철부 쫙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참 틀린데도 그 이유가 있다면 뭔가가 자극을 주니까 이제 이게 자극. 그래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걸 기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쁜 이 기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이란 말이요 뭐하고 관계 있는 거 하니까 실제로 체험되지잖아요. 그래야 충만이지. 내가 체험이 안 되겠다 모르겠다 그럼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는 꼭 육은 아니고 영만 이렇게 하는 건 또 충만이 아닙니다. 뭔가가 체험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뭔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어떤 영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어딘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체험이 되어야 됩니까? 코입니까? 눈입니까? 발입니까? 머리입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치우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때는 하지 마시고요. 설교 때 또 여러분 잘못 알아도 너무 또 마음에 바뀌어버리면 또 하면 이게 뭐랄까 심하게 강단에서 얘기하면 안 그래도 지금 다락방에 비난하려고 하는데 비난받기 때문에요. 나는 이게 치우니까 내가 확신하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최고 응답을 나는 언제든지 여기서 받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바로 대답합니다. 양심에. 그렇죠. 교회가 문제 났다? 내 책임이요. 나는 하나님 양심 내 그렇게 대답하지. 누구 책임이다. 그렇게 내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양심.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요. 몇 년 동안을 실제로 정시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많은 리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비밀. 여러분 리듬을 타고 치유하려고 해야 되지. 뭐든지 리듬입니다. 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생활도 리듬이지. 정시기도란 말은 억지로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듬을 타는 겁니다. 이래야 치유가 되지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안수 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막 갑자기 이거부터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기도가 뭡니까? 저는 이 세 개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몸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몸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병을 치유받는다는데 어디를 치유를 받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들 여기 전문인들도 계시고 혹시 뭐 의사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의사분들이면 아시겠죠? 사람 몸 전체의 가장 중심이 어딥니까? 예? 어떤 사람은 심장 하는데 심장이 아닙니다. 심장은 또 다른 차원을 기대. 우리 몸의 가장 이 전체를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 부분은 심장이 아니고 신장입니다. 신장. 그래서 모든 힘을 얻게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아랫배에 있습니다. 아랫배에. 거기서 모든 병 고치고 죽고 사고 다 합니다. 일단 신장이 약해지면요, 심장도 같이 따라서 문제 옵니다. 다 다른데 다 같이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앉았다 섰다 절을 매번 시킵니다. 그 병 나버려요. 그게 왜 낫는가 하니까요, 아랫배에 힘이 더 왜 낫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등산을 해라 그러잖아요. 등산, 운동, 무조건 딴 데도 힘 다 가져봐요. 가장 중요한 게 몸 전체를 움직이는
아래 부분이 신장 부분에 영향이 있다. 거기에서 다리 아래로 몸 위로 건강 조절이 다 됩니다. 의사분들 안 계십니까? 그거는 말씀 확실합니다. 건강 조절이 어디서 되느냐?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결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고 결과지고 조절은 아랫배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고 대단한 놈 보고 뭐 좋다? 심장 좋다? 배심 좋다 이랍니다. 그렇죠? 대단히 이 용기 있는 놈 보고 뭐 세다? 배짱 세다 그럽니다. 그렇죠? 심장 세다 안 그럽니다. 저 사람 배짱 세다. 조금 더 나가면 간 크다 이러죠. 간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순을 밟으면서요, 진짜리기는 치유 위해서 한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치유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말씀 딱 붙잡고 절대 다른 거 이상한 것 가지도 말고요, 말씀 딱 붙잡고 정시 기도하면서요 깊이 기도하는데 저는 강단에서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호흡 기도하세요. 호흡 기도. 이게 가장 아까 제가 말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지 않고 아랫배 힘을 넣을 수 있는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이 이게 이 운동 지금 많이 안 해도 평상시 힘을 우리가 움직이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해버리면 병들어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을 해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면 절부터 가르치잖아. 앉아가 이렇게 아랫배 절부터 가르쳐가지고. 이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옛날에 모르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보니까요, 이게 아랫게 뭐 저는 못 봤는데 일본인이 100몇 살 된 사람이 2시간 나와 강의했다면서요. 건강하게 2시간을 강의했는데 일본인인데 이분이 자기 건강 비법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라 해야 되나, 제가 들은 못 들었어요. 정은주 목사님 듣고 얘기해요. 정은주 목사님이 100몇 살, 90 넘으면 99세나 100살 해야 되는 사람 했다면서요. 이 일본인인데 이 사람이 2시간을 거뜬하게 강의했는데 이 사람이 건강 비결을 몇 개 얘기했더니 첫째, 자기가 하는 건강 비결 첫째, 복식호흡.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녕 거졌어요. 부목사님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그래. 내 속으로 내가 말한 게 안 알아듣더만 일본 사람이 말한 게 알아듣는다. 만약에 하루 종일 지금부터요, 무리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 우리 지금 박지원 목사님이요, 이 몸 아픈 거 사실 문제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건강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한번 목욕해 보시면 굉장한 일 분명히 벌어집니다. 사람이 거의 병 시작은 복부부터 시작됩니다. 신장부터 시작.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혈압이 올라갔다 싶지만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약해지면 피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신장이 약해지면 다리부터,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병이 무좀 아니면 병들었다 무조건 발이 안 좋습니다. 왜냐? 피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누가 합니다? 신장이 합니다. 아랫배가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죠. 그래서 이걸 설교에서 혹시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또 이렇게 싶어서 내가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이 지장될까 싶어서. 사람 잘 생각하면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다니면서 하고. 제일 약점은 이런 데 오거나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약점이죠. 여러분보다 많이 들어 마시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건 치유 강의니까요. 제 강의는 여러분 듣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제 강의니까. 그런데 저는 과학적 증거도 있고 실제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의사와 모든 전문의는 다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이거 현재 20년 넘었거든요.
근데 진짜입니다.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심한 말까지 합니다. 병 안 걸린다까지 말합니다. 좀 심한 말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디에 도움되느냐? 정신적인 병에 도움됩니다. 그것도 과학적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났을 때 생각해서 한번 해도 풀립니다. 그걸 기능없이 한 것도 아닌데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하고 나면요 살인할까 안 합니다. 이 정도 차이 나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처음으로 이게 뭐 분명히 얘기하는데 꼭 하라고 할게요. 강단에서는 치유사인 하는데 강단에서는 제가 안 합니다. 일부러. 왜냐? 혹시나 하나님 말씀 외에 복음 외에 강조되는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복음보다 강조되는 것은 무조건 나는 맞는 거지만 틀린 거다. 복음보다 강조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꼭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만약에 요게 기도와 연결돼 버리면 굉장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신치유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왜 막 우울증을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특히 능력 없는 사람들이 능력 생깁니다. 이것도 진짜 분명히 증거됐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뭐 이시영 박사 낸 책에 뭐 책 읽는 거는 약간 나왔다.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좀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일단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 기도에 대한 이런 방법이 내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뭐가 맞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복음 안에서 끝없는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치유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해보면 이제 끝없는 응답이 나오는데 그제서야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고백한 건데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너는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게 했고요. 너는 그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 준다 이래요. 이때부터 보세요. 이제는 이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체험이 뭐 어떤 겁니까? 몸에 뭐 불 붙어야 됩니까? 체험이 뭡니까? 내가 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확신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대함이 생기나고요.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자꾸 힘 빠져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남에도 의존해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다. 최고로 축복받았다는 게 이제 이런 치유사역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이게 최고 축복이지. 그 이상은 못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영혼이 이제 망치는 거고 나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모임한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능력 나타나는데 무당은 능력 나타납니까? 그러면 무당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능력이 문제 아니거든요. 어디서 온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RTC 만들어지면 아이들에게는 실제적인 기도를 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는 새로 생긴 그 대한중학교에 가서 아이들 보고 대충 서론을 얘기해서 다음에 오면 너희들 기도를 같이 하면 같이 보겠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아마 다음에 치유사역 모일 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몇 달 사이 있으라요. 몇 달이? 봄에. 그럼 벌써 몇 달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때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뭐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누려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는 사도행 2장 보서 이제 마가다락방 임하신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교회는 뭐요? 성령 충만한 역사에 났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환난 나도 더 응답하여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큰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전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를 다 하시셔요. 어떨 때는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큰 축복이라.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 폈더니 막 치유되고 막 실제 육신병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가서 말씀 운동 펴니까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19장 20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일강의 결론입니다. 이게 생활 기도로 연결돼 버리면 진짜로 이제 역사가 나죠. 생활 기도로 쭉 연결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요, 하루 종일 긴 호흡합니다. 거의. 안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가 없었더라면요, 저는 벌써 이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간 것도 일부러 조금 빼놔야 돼. 강주 가는 거는. 왜냐면 너무 오늘 왔다가 지금 또 갔다가 내일 새벽이 돼. 이번 주는 너무 많이 뛰고 강의를 너무 많이 하면 좀 빼봐라. 다음 주에 또 뭐 지나고 나면 또 미국 가야 되고 이러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뛰는 건 문제 아닙니다.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안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 안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다네. 그렇게 뭐. 그래 내가 막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쉽네. 참 사람이 간단해요. 그래 말은 뭐 강의를 왜 혼자 다녔다. 나라 하라는 거요. 그래 보고. 알았어.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저는 이거 간증입니다. 이 기도로요,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마.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정신질환자들이나 영적문제를 치유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필수 과목이고요. 틀림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사님들이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디 가서 돈 받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목사님 이거 뭔가 막 역사에 나야 되는 거지. 솔직히 그렇거든요. 목사님 우리끼리 하는 말로. 또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이요, 능력 없으면 진짜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말이죠, 모르고 눈 덮이갖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게 눈 열리고 이게 보통 능력 없는 놈이 아니라 미친다니까. 그 여자가 말은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죽이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여러분 남자 능력 없는 거 쳐다보면 여자들이 힘 다 빠집니다. 그렇죠. 능력 키워야 돼요. 그렇죠. 남자 능력도 없으면 빌비그래 돈도 없고 그냥 뭐밥 먹기도 힘들어보세요. 진짜 그건 여자가 보면 힘 빠지지만 그래 해난 남자는 우리는 힘 더 빠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능력 받으랬잖아요. 오직 성령에 대해서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지혜를 받고 안 그러고 권능을 받고 그래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이리저리 고통당하면 그 견디는 사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려워지죠. 같이 다. 그래서 이 치유사역 쪽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 실제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로 양심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요 많은 축복 누리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사역이니까 처음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못해요. 안 하고 또 일부러. 강단에서 그냥 오직 예수이라고 말해야 돼요.
자, 이 1강이 되어지면요,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매일 매사에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 새 응답이 계속 보여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제 어떤 응답도 받았냐면요, 이번 주간에는 특히 내가 전도 실제로 내년부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응답, 내게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렘넌트 집회를 위해서 이제 내가 작사 시작을 했어요. 아마 한 다음 주쯤이나 완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우리 렘넌트 가는 길을 이렇게 인도하지, 대짜고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메시지 전체가 또 맞아야 되고요. 흐름도 다 맞아야 되고. 그런 것도 내게는 굉장히 응답이요. 주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새 응답을 주시는데, 이래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답이 나와버립니다. 좋은 일이 와도 응답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더 큰 응답이요. 이렇게 계속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살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교회 최고 사실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살아나게 되죠. 장로님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막 당회가 살아나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축복 받아버리면 지역이 막 살아나잖아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 구조 치유란 말이,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지금 교회가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이 전도 기획팀을 움직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중직자들이 전도 기획팀을 움직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도 기획팀을 움직일 훈련이 중직자인데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초대교회를 놓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구조에 가장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지면은 전부 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전국 세계교회 전도한다고 떠들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식당을 가면요, 그 큰 식당을 딱 가면은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반드시 10몇 프로 팁을 내놔야 됩니다. 미국은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거 하니까 그 사람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기본 조금 있겠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팁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서비스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 안에 직원이 아마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자기가 벌어가니까. 그러면 미국 식당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직원 쓰면 월급 다 줘야 됩니다, 저거. 근데 회사 식당 안 되게 돼 있어요. 해봤자. 결국 그 식당은 돈 좀 버는다 해도 소문났다 나중에 문 닫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식당에 제대로 10년, 20, 30년 된 게 별로 없어요. 강남 가면은 아주 유명한 잘 되는 일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은 아주 잘 됩니다. 그거는 일본까지 소문나 일본인들도 옵니다. 그런
일식당 하나 있는데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사장, 저 안에 그 음식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주방장 있잖아요. 실장, 그 다음에 밖에 일하는 사람, 카운터 직원들 싹 다 동업자라. 다 사장이요. 프로수가 다릅니다. 프로수 다르게 투자하고 프로수에 각기 가져가고. 그러니까 밑에 서빙하는 사람도 사장입니다. 명칭만 뭐 지금 뭐 과장 뭐 이래도 다 사장. 그 식당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질 않으면 다 내 거니까. 손님 많이 오면 바로 오늘 내 수입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뭐냐? 오지도 않아요. 그 식당 오지도 않아요, 사장. 자기 집 하는 거 보면 어느 좀 투자를 좀 많이 한 거지. 그리고 직책이 사장이라. 그럼 프로스 몇 프로 온다 딱 했어. 얼마 버냐? 간섭도 안 해. 자기도 다 자기 건데. 식당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지. 사장 혼자 빚내가지고 없는 돈에 집세 얻어가 지 혼자 인테리어 해가지고 말 안 듣는 주방장 불러가지고 눈만 뜨면 속이는 직원들 불러가 해서 식당 될 리가 없어요. 그래 맨날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같습니다. 중직자가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키우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교회 치유해야 돼요. 중직자가 전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절대 교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를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역자는 뭐였냐? 초대교역자는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 중직자는 뭐냐? 모든 전도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교회 구조가 아니고요. 앞으로 성공하냐 실패한 부분 모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을 살리고 강단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강단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은 목회자고 강단을 통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은 중직자입니다. 이게 치유의 1번입니다. 자,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강단 살아나버리고 거기에 일꾼들이 강단 말씀 따라 와버리는데 그거는 절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놓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아닙니까? 교제하며 교제하며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전 교인들을 이해하고 아는 걸 말합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찬, 애찬 기도하기에 뭐요? 전혀 힘쓰니라. 자, 이런 개인 치유가 되기 시작하다가 이런 교회 와버리면 더 치유가 돼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개인 영적 문제는 점점 심해지지. 지금은 이제 자살하고 싶지. 이런 잘 안 되지 이랬는데 교회 오니까 이거는 무슨 뭐 이러면요 살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서 다 망했더라도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응답받기 시작하면 교회에 딱 오면 이게 이제 막 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게
개인 치유와 교회 치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치유가 같이 되어지는 것이지 개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다섯 조직이 살아납니다. 구조가요. 이번에 집회 때 얘기했죠. 모든 중직자는 눈을 뜨게 됩니다. 교회 전 교인을 향해서 우리가 뭘 헌신해야 될 것인가. 모든 교역자들은 현장에 눈이 떠입니다. 모든 게 현장에 눈이 떠요. 어젯밤에 여기 오려고 이제 차를 와가지고 탁 김용기 비서하고 우리 둘이만 딱 아는 낚시터가 있어요. 밤에 그 추운데 갔어요. 전에 가가지고 한 10마리 넘어 잡았거든요. 그것도 잠깐만에. 그런데 어저께 오셨다 다 갔는데 나는 예상을 했어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도 가보자. 갔는데 역시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고기들이 저를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 대를 가지고 멀리 던져야 되겠죠. 근데 긴 대를 안 갖고 갔어. 그래서 벌벌 둘이서 떨다가 왔어요. 교역자는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현장 왔다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7군데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7명 렘넌트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그구멍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은 말씀 들고 현장 가고 현장 가서 말씀 확인하는 겁니다. 요게 교회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 또 다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란 게 여러분 그냥 직접 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간접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 직접 드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드는 것도 있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보세요.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못했던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 안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큰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었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예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치유 아니고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바라보니까 사마리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치유되는 역사가 났어요. 특히 보세요. 바울이 간 곳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주 열세입니다. 이런 또 다른 치유, 이제 영적 다른 치유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문화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죠. 요거는 개인 치유라면 이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전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막 불붙게 돼 있습니다. 꼭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깊은 기도에 들어간 바울이 중요한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 바울에게 병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낙심할 필요 없다. 아니 다른 사람 고치면 지도 못 고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 고치고 이 사도행 19장에 뭐 바울이 고쳐버렸다. 그러면 자기는 못 고쳐. 아니 바울이 보니까 사도행 16장 19장 보니까 많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고만 줘도 역사에 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못 고쳐. 못 고친 게 아니죠. 바울이 그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게 뭐냐? 네게 준 은혜. 이걸 통해서 모든 은혜가 다 왔는데 사실상 바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연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참 대단한 표현이었죠. 바울이 다 자기는 아무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할 거 하나 있다. 내 연약한 거 자랑한다.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해진다고요? 오히려 강건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의 치유의 결론입니다. 쭉 보시고요. 여러분 좀 오늘 개인, 교회 분명한 두 가지는 저는 꼭 필요하다 보니 이 치유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대적인 일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부르셨으며 치유 사역에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증거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곳까지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